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은 예수님 33년 인생 마지막 일주일 전 때입니다. 주일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마가복음 11장 기준으로 이번 주 금요일날 6월절 명절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옥인교회 어린아이들을 대신해서, 청소년들을 대신해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33살인 하나님의 아들이 6월절 명절, 이번 금요일 6월절 명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못에 발려 찍혀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6월절 명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는 우리가 졌어요. 근데 죽기는 누군가 죽어야 이 죄가 용서받아.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도 자기 욕심대로 사는 죄, 자기 고집대로 사는 죄, 이런 모든 죄를 해결할 사람은 인간 중에 하나도 없어.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아버지 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 없이 처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어린 양처럼, 구약의 죄를 지으면 양을 대신 바쳐야 돼요. 왜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장작불에 태워드리죠? 죄값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죽는다, 이거를 시각교육을 날마다 시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양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속할, 용서할 그런 능력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인류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오신 그분은 우리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실 디데이가 정해진 것을 아시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문득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고, 오늘 밤 따라서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 간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평생 약 먹고 평생 힘들게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4장 2절에 여호와 라파, 따라서요, 여호와는 치료의 광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말씀 듣는 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겁과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사도행전 3장에서 그 겁쟁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거러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500원짜리 100원짜리 나 한 푼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당겼을 때 40년 꼴에도 다리가 펴지는 치료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 오늘 밤에 말씀 듣다가 성령의 광선이 나타나면 여러분 암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까? 제가 오늘 밤에 변정의 집사 이야기 한다고 했습니다. 안산시청 보건복지과 계장 부인 김영자 집사님,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형 선고, 강남 성모병원에서 사형 선고, 그런데 안수기도 받고 담임 목사 방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29년째 김영자 집사는, 변정의 집사 9년째 살아있어요. 그리고 전혀 약도 안 먹어, 수술도 안 하고. 저희 교회는 약간 전원 안수기도를 종종 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은 언제든지 부목사님들도 전부 안수기도를 해요. 따라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 이와 같은 치료의 기적, 예수가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치료의 기적을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뭐한즉 얹은즉 뭐하리라. 오늘 밤에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뭐 담임 목사님이 부탁한 적도 없고, 여기는 괜찮은 동네 아니에요. 좋은 병원도 많고. 근데 좋은 병원 잘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가지가지 분들. 제가 오늘 밤에 원하시는 분들은 안수기도를 한번 하겠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원하시면 뭐 저는 은퇴하면서 마지막 부흥회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교회 동산교회를 38년 하루 39년 목회하고 마칠 때 1월 첫째 주에 부흥회를 하면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다 주고 가고 싶어서 마지막 부흥회를 제가 하고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날 약 3,600명 안수기도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에 손만 얹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오세요. 오늘 밤에 어떻든 내 힘으로 의사가 세상의 영양제로 해결 안 되는 그런 마음의 병, 몸의 병,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하면 한순간에 불치병이 고쳐진다, 난치병이 없어진다. 믿습니까? 네. 저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저 요 경복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요 옆에 학교 출신이에요. 예? 어느 날 병원에 간다고 다 살려. 우리 어머니 의사 말 믿고 다리지 않는데 죽었다고요. 의사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런데 오늘 안수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교인들, 우리 부목사들도 전원 안수기도를 해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하면 기적을 경험한다. 예, 오늘 밤에 산과 같은 암덩어리들 싹 옮겨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믿음으로 한번 할 거예요. 예, 서울에 오면 이 부자들 많고 똑똑하고 의사, 교수들 많은 가운데 가면 좀 부담스러울 때도 많아.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 자, 예수님이 글쎄 그 겁쟁이 베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하였더니 불의 성령, 바람의 성령, 방언의 성령. 저 서울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했어. 금식 기도를 CCC 간사들하고 13명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그 한월산 기도원에서 11월 마지막 주간 12월 첫째 주간에 걸쳐서 금식 기도를 일주일, 하나님 이렇게 데모로, 유신 데모로 온 세상이 어려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살려주시고 내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가 명색이 그래도 젊은이인데 같이 데모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달랬습니까? 이것 때문에 8명의 간사와 CC 간사 김한신, 김종진, 정은희, 장경희, 윤수길, 김건현, 김원정, 전주찬, 이병범, 정한성, 이재순, 김인중, 한 13명이서 학생 대표 5명, 간사 대표 8명에 일주일 금식하는데 4일째 되는 날 그냥 물밥 먹는 거예요. 얼음이 얼어요. 11월 말에. 근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잣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날아가게 해서 어지럽고 힘든데 제가 이제 대학 졸업반이 되는데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기도는 다른 것 때문이에요. 제가 CC 간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어요. 예? 제가 국회의원 나와서 한번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카날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야. 처음으로 정신이 차려.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한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또 하카마라 그때 옆에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그 당시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고대 영문과 나오고 조선일보 기자하다가 CCC 간사로 들어오면 전주찬 간사라고 계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김인중 씨 방언 받았구먼 그래. 저는 방언이라는 걸 믿지도 않고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요. 무슨 방언이에요? 배고프니까 헛소리가 좀 나온 거죠. 아니야 방언 받았어. 처음엔 믿질 않았어. 근데 그날부터 새벽에 엎드리기만 하면 가만 어떤 희한해. 그때부터 저는 새벽마다 따라서 방언 받으면 졸음이 없어진다. 앉으면 졸고 아픔하고 늘 피곤한데 30분, 1시간
2시간씩 기도해도 피곤이 여러분 손 올리고 기도하면 올리고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1시간, 3시간, 4시간 손 들고 해도 손이 안 내려와. 에? 이런 희한한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인생이 달라졌어. 자, 어쨌든 오늘 밤 기대하시고 개봉박두. 오늘 밤에 하나님 내 힘으로, 돈으로, 의사의 힘으로, 자식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내 몸의 병, 암덩어리, 가지가지 고질병들 하나님이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성령을 경험하면은요 간증이 수없이 나와. 오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주일날입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실 분이 33살 마지막 주일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말은 갑질의 상징, 힘의 상징, 갑질의 상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전쟁, 갑질, 점령, 말 타고 들어가지 않고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옆에 인사하세요. 옥인교회는 예수 재림 때까지 집에서 남편 쥐잡듯이 잡지 말자. 따라서 아내하고 눈 크게 뜨고 싸우지 말자. 예수님은 싸움으로 온 분이 아니야. 예?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귀신 쫓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주일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인생 마지막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성전을 한 바퀴 둘러보셨어요. 그때 들어갔더니 수많은 6월절 명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나라를 빼앗기고 유럽에,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시리아에 흩어졌던 그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종으로 팔려가고 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원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겁니다. 성지순례 한번 가는 게 꿈에도 소원이야. 그들이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그 아프리카에, 유럽에 수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로마에 끌려가고 먹고 살기 갔던 유대인들이 성지순례로 온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손발대로 좀 일찍 도착한 사람도 많고, 또 지난 3년 동안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 남기는 기적,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 기적, 가지가지 전도 집회 때마다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명해서 치료와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 기적을 행하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행하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고 됐어요. 됐어요. 종려나머지를 꺾어 들고 종려나머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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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예수님 환영하는 거야. 호산나라는 말은 따라하세요. 원컨대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슈에나의 정확한 말은 호슈에나, 호산나, 호산나. 원컨대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로마에 뺏겼어요. 로마에 뺏겼어. 그래서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과 고통 중에 빠져가는 거예요.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을 했어.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소경의 눈을 고쳐주고 보리떡 5천 명을 먹이고 하는 기적을 보여줬으니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능력이 있으니 그런 능력과 기적으로 로마 군대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해방을 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 로마의 침략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정치적 메시아 혁명가가 되어달라고 선동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당신이 앞장을 서주세요, 우리를 저 로마 세력을 쫓아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선동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선동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야.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온 거지. 사람 하나하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척하면서 지 욕심대로 살고
즉 고집 들어서는 인간의 영과 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정권,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된다 그거지 권력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선동에 놀아앉지 않고 성전을 한 바퀴를 쭉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먼 여행길에 피곤하신지라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그 베다니 마을에는 지난 3년 동안 예수 잘 믿고 말씀 잘 훈련받고 그대로 믿고 잘 봉사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3남매 중에 나사로는 얼마나 그 주님을 잘 믿고 섬겼던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따라하세요,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 중에 나사로가 서 내 사랑하는 친구라고 불렀어요. 친구.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좀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잘 듣고 배운 그 친구와 같은 나사로, 그 자매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 자매가 예수 잘 믿고 주님을 섬기는 거야. 그래, 친구는 거리낌이 없고 부담이 없어요. 뭐든지 바꿔 쓰고 부인한테 못하는 얘기도 친구한테는 하는 거야. 그 벽이 없는 그 친구네가 있는 동네로 하룻밤을 주일날 밤에 쉬러 가신 거예요. 그 가서 주일 밤에 베다니 마을에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따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수님은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사람이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떤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따라하세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해먹을 만한데 이러면 새벽 기도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어떤 놈의 새끼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어떤 놈의 새끼가 아니라 예수께서,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도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새벽 기도의 가장 큰 모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때 그 헬라 말은 한 번만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야. 단순, 반복, 지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늘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아가. 왜? 집에서 기도하면 졸려요. 오늘 못 오신 분 중에 몇 분은 새벽 기도 갔다가 출근하려면 바쁘니까 여기서 기도하자. 그리고 지금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 교인 좀 있을 거야. 침대에 앉아서. 그래서 침대에서 기도해. 그럼 지금 아직은 날씨가 좀 썰렁하잖아. 아침에 썰렁하니까, 주여, 우리 아들 금년에 고3인데 수능 잘 보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 없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진급시험에 합격해 주시고, 뭐 기도해. 그러다가 썰렁하니까 담요 한 장을 뒤집었어. 주여. 그러다 보니까 담요가 눌러서 무거워. 그러니까 주여. 이게 대다수가 그냥 누워서 주무시지. 기도 날아가 버리는 거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도 육신을 가지고 우리 똑같은 사람이거든. 단 죄 없는 완전한 하나님, 죄 없는 완전한 육체를 가진 거야. 근데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모자라면 피곤한 거야. 그 전도 집회를 밤늦게까지 하신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어? 일어나서 거기서 기도하면 그도 졸리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참 잘 살기를 박 대통령 외칠 때 새마을운동에 유명한 노래가 유행했죠. 새나라의 어린이는 언제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그 가나안 동문학교 김용기 장로님, 저는 2번 훈련을 들어갔어요. 대학 다닐 때 한번 가나안 동문학교 원주에 들어갔고,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다 지쳤을 때 가나안 동문학교 일주일을 들어갔어요. 거기 가면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기도하고 일하고 교육하고 그러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는 거야. 지금 옥인교회는 70주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대한민국 중심부에서 어떤 IBF 활동을 통하여 원로 목사님 수많은 성경 중심의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성경 읽기 운동,
젊은이 양성에 목숨을 걸고 달려온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이 교회에 젊은 대학생과 청년들이 몰려오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기 모일 수 있는 좀 배려를 해주세요. 젊은이들 중심으로 계속 교회가 바글바글 되도록 좀 뭔가 환경을 배려해 주시고 좀 관심을 쏟아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새벽마다 참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젊은이들을 몰려오는 이 근방의 대학들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참 자주 와서 기도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후배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좀 좋은 일꾼으로 양성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좀 대한민국의 역사가 좀 젊은이들의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그러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똑같이 날마다 모여 기도의 불씨가 되자. 옆에 인사하세요. 내 소원은 당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한 가지 더 소원이 생겼어. 따라하세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새벽 기도 때마다 꼭 만나자. 새벽 기도 오면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하세요. 내일 새벽에 안 보이시면 눈 쳐다보세요. 새벽에 안 보이시면 돌아가신 줄로 알겠습니다. 참 새벽마다 깨워서 오세요. 새벽마다. 저희 교회는 공단 지역입니다. 온월 공단이 아니고 무슨 공단? 반월 공단. 저희는 온월이 아니에요. 반월. 우리 교인의 학력은 평균 학력이 60% 이하가 중졸이야. 호남 사람 38%, 경상도 18%, 충청도 25%. 그들이 전라도에서 경상도, 충청도에서 애들 데리고 집 떠날 때는 서울 가려고 왔을까요? 반월공단 오려고 왔을까요? 그런데 따라서 차비가 모자라서, 전세거리가 모자라서 서울도 못 들어온 사람,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입니다. 중졸 이하가 60%야. 그러나 따라서요, 기도하면 학력이 낮아도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신다. 저는 정말 부모들이 알파벳을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알파벳. 주보 하나 할 때 절대 영어, 큐티. 영어로 쓰면 건 잘려요. 한국말로 큐티 써야 돼. 왜? 알파벳을 우리 60%가 중졸 이하라니까. 그런데 그들이 새벽마다 요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왜 터지게 새벽 기도합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가 4번 있어. 우리는 본당에서 5시, 6시, 학교 예배당, 고등학교에도 5시, 6시 4번 드려요. 평생. 학교 세운 이후로 새벽 기도 계속. 왜? 1시간이라도 더 주무시고 오라고. 그 공장에서 밤 11시, 12시, 1시에 퇴근하는 사람들 5시 오면 힘들어. 목사가 한 번 더 설교하도 당신들 1시간 더 주무시고 오라. 그래서 6시 새벽 기도가 더 많이 와. 5시 1부, 6시 2부, 학교 본당 4번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해. 그랬더니 개척한 지 16년 만에 그들이 270억을 헌금했어요. 79년도에 2명 전도해서 우리 부부랑 개척을 했는데, 우리 학교 세워서 애들을 공부 잘 시키고 예수 잘 믿게 합시다. 우리 애들 하나하나 신앙도 공부도 건강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칩시다. 학교에서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지 말고 믿는 교장, 믿는 교사 뽑아서 애들을 잘 기르자.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개척한 지 16년 만에 교인들이 270억을 헌금해서 땅 사서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그 학교 들어오면 원래 시골 학교라 공부도 못하고 정말 아주 꼴찌 학교로 시작을 했어. 그 꼴찌 학교가 3년 만에 안산 대학 진학 1등 학교, 10년 만에 전국 10위권에 드는 학교. 그리고 애들이 와서 공부 잘하는 것보다 동산만 들어오면 술, 담배, 화토, 패쌈, 아이폰, 이 핸드폰, 수업 시간에 학교 와서 공부 시간에 핸드폰 쓰는 애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기적의 학교. 그러면서 애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단대, 중대 약간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가는, 그래 부러운 학교를 보통 한 150명 이상은 지금도 매년 갑니다. 그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부모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애들의 마음에 열등의식, 상처, 불만 그 싹 없애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정말 기도를 무섭게 열심히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 잠이 깨요. 육체가 깨어나야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가 난 화초 다 준비해 줬는데요, 이 난 보면 예쁘게 잘 있잖아. 근데 이게 움직여. 왜 움직여요? 손 여기 있는데 이거 왜 움직여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면 없어요, 안 보여도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바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근데 영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면 없어요, 안 보여도 있어요. 있는 증거. 우리 몸은 참, 우리 목사님도 건강하잖아요. 저도 건강하잖아요. 근데 죽으면 보이는 눈, 코, 귀는 있는데 죽음이 뭐예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썩는다. 영혼이 있는 동안에는 썩질 않아, 움직여. 근데 영혼이 딱 빠져나가면 3일만 지나가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은 안 보여도 있어요. 성령은 안 보여도 있어요. 그분은 사모하면, 성령이 지정의가 있는 인격인 영은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면 그 성령이, 따라서요, 바람처럼 나를 찾아온다. 이게 움직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따라서요,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진다. 용기가 생긴다. 지혜가 충만해진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뛰어난 나라를 건설한 것처럼,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이 좀 지도자가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의사가 되면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나고, 부귀영화, 나라를 잘 살게 하는 좀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젊은 청년들, 내 힘으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성령 받으면 돌대가리가 금대가리로 변화되는 기적, 성령이 주실 줄 믿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안수기도를 해요. 고3을, 동산고등학교 고3 수능 보기 전날 전원 안수기도를 22년 동안 했습니다. 꼭 하나님 안수할 때 돌대가리 금대가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돌의 산을, 돌산을 금산으로, 다이아몬드 산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오늘부터 금대가리 된 줄로 믿습니다. 천천히 한 사람은 연말부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안수기도를, 고3을 애들에게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안수기도 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를 95년도에 개교했어. 95년도에 일기를. 그때 커트라인이 53점이야 100점 만점으로 100점 만점에 환산했더니 입학시험 비평준화 지역이라 시험 봐서 뽑았어요. 시골 반월공단 교회가 학교를 세워서 안산 동상을 해서 입학시험을 치렀더니 624명을 뽑았어. 한 학년. 큰 학교야. 624명을 뽑았는데 커트라인 53점 80점 넘는 애는 17명밖에 없었어. 우 이상 되는 애는. 안산에 저희가 9번째 고등학교를 개교한 거야. 9번째. 그냥 신설학교고, 교회 가니까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 갈 데 없는 애들, 어떤 그런 애들이 저희 학교를 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부모가 없고 힘들어서 방황하다가 너희들 공부 못했지, 중학교 다닐 때. 그래서 갈 데 없어서 신설학교는 몇 개 왔지, 우연은 없다. 기독교 학교는 동산고등학교 왔으니 너희들, 나도 6살 때부터 화토 치고 15살 술 먹고 고2 때부터 담배 피고 나게 방황했는데, 교회 박순애 선생님, 권태동 선생님, 교회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품어주고 공부 가르쳐줘서 내가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너희들 그렇게 방황해도 이제 선생님과 이사장과 우리들이 너희들 하나하나를 끝까지
졸업 뜰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학 가도록 기도할 터이니 너희들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음을 성경대로 믿고 좀 매일 기도해라. 나 돌대가리 금대가리 좀 바꿔주세요.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너희들 꿈을 갖고 구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지혜, 지식 하나님이 주신다. 애들을 매주 예배를 드려 한 번씩.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가르쳐요. 정규 수업으로. 그리고 첫 번째 수능 보기 전날, 내일 수능 보는 날입니다. 애들의 가장 큰 산, 걱정거리는 수능 보는 겁니다. 너희들 두렵지? 괜찮다. 오늘 원하는 아이들은 안수기도 해준다. 안수기도 받으면 너희들 두려움의 산이 없어진다. 그리고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지혜 주신다. 너희들이 사모하면 원하는 아이들은 안수기도 해줄게. 그냥 예배 마치고 강제로 하면 말이 되니까 수능고기 하루 전날 예배 드리고 지금부터 안수기도 받을 사람은 나와라. 이야, 624명 중에 천주교 신자가 8%, 불교 신자가 8%, 기타 잡종교가 18%. 그런데도 대처성은 결혼합니다. 대처성 주지스님 아들도 우리 학교로 왔어요. 불교 원곡 중학교 불교 학생회장도 갈 데가 없으니까 실력이 우리 학교 왔어. 그 아이들이 한 명도 안 하고 다 나왔어요. 왜? 그 아이들의 마음에 이 내일 수능에 대한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때 전부 한 명도 안 하고 다 안수기도를 해줬어. 하나님, 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옮겨주세요. 그 대신 너희들 이번 수능 잘 보고 대학 잘 가면 정말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면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너희들 술, 담배 대학 가서 먹지 말고 꼭 공부해서 돈 벌면 어려운 사람 구제비하고 하나님께 11주하고 착한 일에 돈을 써라. 그래서 624명을 전원 안수기도 해줬어. 따라서 수능 앞에는 종교를 초월해서 모두 겸손해진다. 이게 전도의 기회예요. 걔 624명을 전원 안수기도 해줬어. 예수도 안 믿는 애들까지. 그런데 그 중에 이주영이라는 여자아이가 53점으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았어. 그땐 그 아이가 바로 옆에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한 번에 붙었어. 이 아이가 안산 최초의 서울의대 합격생이 된 겁니다. 따라서 꼴찌학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꼴찌학교에서 서울의대는요, 안산에서 그동안 한 명도 없어. 안산 최초의 서울의대가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들어가기가 어려운 학교고, 거기 가면 감옥 갈 가능성이 많아. 가끔 감옥 가는 사람들이, 그 훌륭한 분들이. 근데 들어가기가 어려워. 근데 이 아이가 한 번에 붙었어. 안산의 기적입니다. 안산에 한 명도 그동안 들어간 적이 없는데 꼴찌학교 애가 들어갔어. 더 기적. 따라하세요. 6년 만에 졸업할 때 서울의대 6년 수석. 이 아이가 6년 수석하고 졸업할 때 서울대학교 총장상을 받았어. 그리고 대학원 나오고 이 아이가 서울의대 교수가 됐어. 작년 재작년 2년 전에 이주영이라는 그 일기 졸업생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 애 둘 낳고 지금도 서울대에 계십니까? 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특임 교수로 특별 채용해서 가 있습니다. 그 내가 왜 애들을 가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두 번째 가는 거야. 성전으로 가는데 잠깐만 두리번거려. 왜? 배가 고프셨어요. 월요일 아침에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출출하죠? 새벽 기도 끝나면 해장국 제가 쏠게요. 따라서요, 대접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더 복을 받는다. 여러분은 얻어먹는 거 좋아해? 대접하는 거 좋아해? 성경은 주라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오늘 젊은 집사님들,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시간 되신다면 청진동 해장국집을 모시고 가든지 요 근방에 가서 해장국 잘 대접하세요. 그러면서 친해지고 복은 내가 받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두리번거리고 길을 가시는 거야. 아침에 일찍 월요일날. 근데 두리번거리고 잠깐 보는데 길가에 보니까 배가 고프셨어. 길가에 이파리가 무성한
이런 이파리가 좀 큽니다. 이렇게 가늘지 않고. 무화과나무가 있어. 근데 무화과나무는 이파리가 나오면 꼭 열매가 열립니다. 이파리가 나오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는 거야, 무화과가. 근데 이파리가 나왔는데 이렇게 열매가 있을 줄을 믿고 가봤더니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 나무를 저주했어. 교회의 열매는 건물이 아닙니다. 따라서요, 영혼 구원의 열매, 사람 전도 열매.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리신다. 믿습니까? 교회 잘 지었어요. 또 귀한 교회야. 어떠든 젊은이와 사람을 찾아올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열매는 전도 영혼 구원의 열매. 근데 열매가 없어. 그때 그 나무를 저주했어. 저주하시고 성전에 올라갔더니 명절 닷새 앞두고 이제 화수 목금 4일 앞두고 그냥 장사꾼들이 버글버글해. 따라서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가난하면 비둘기, 더 가난하면 비둘기 새끼라도 뭘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옆에 성전에 허락받은 장사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하는데 또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순례객들을 위해서 환전상들이 있어. 돈 받고 주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환전상들 장사꾼을 쫓아냈어.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는 기도는 안 하고 돈 벌 생각만 하는구나.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야. 물건 팔고 환전 수수료 비싸게 바가지 씌고. 그때 그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성전을 청결했고 그리고 다시 나가서 주무시고, 오늘 본문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날 죽으실 분이 화요일 아침에 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다시 세 번째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길을 가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저자신 나무가 어제까지 파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되 노랗게 죽어버린 거야.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네요. 내일 새벽에 이것이 바싹 말라 죽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니, 멀쩡한 나무가 바싹 말라 죽은 거야. 그때 놀라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22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따라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그때 그 산은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감람산이야. 너 나무 하나 죽었기 때문에 놀라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저 북한산, 북악산더러, 감람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바다에 옮겨지라,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따라서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도 바다에 옮겨지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무 하나 말라주 놀라느냐? 너 북악산이든 북한산이든 백두산이든 옮겨달라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 산도 옮겨지리라. 산은 따라서 걱정거리, 내 힘으로 꼼짝달싹 안 하는 암덩어리, 부도 위기, 인간관계에 가지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부도 위기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부부 관계가 아무리 해도 이혼할 수밖에 없어. 내 힘으로 암만 해도 아내가 이혼 어제 남편이 꽃뱀인지 비담뱀인지 물려가지고 집에 안 들어와. 그거 여자 힘으로 해결 안 돼. 여러분, 산이 뭐예요? 산이 옮겨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산은 사람의 힘으로 꼼짝달싹 안 하는 어려운 질병, 어려운 사업, 어려운 자녀관계, 공부. 여러분, 누가 좋은 데 안 가고 싶어요? 다 가고 싶잖아. 근데 수능이 풀려지지가 않아. 내신이 올라가지가 않아. 그거 이제 하고만 보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산은 우리 지금 나가서 요 북악산 밀면, 우리 교인들이 밀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우리 힘으로 꼼짝달싹 안 하는 인생의 가지가지 장애물.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홍해바다라는 큰 바다, 광야라는 큰 광야,
가나안 땅의 안악 족속, 사람이든 환경이든 우리 가는 길을 방해하는, 꼼짝달싹 안 하는 장애물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도 옮겨준대요. 결론, 누구에게 옮겨주십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니까 새벽기도 왔어요. 근데 믿음이 수준이 다 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어떤 산과 같은 큰 위기도 문제도 하나님은 옮기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대. 두 번째, 믿기만 하면 안 돼. 그분은 인격이고 영이야. 인격이니까 구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나 암을 옮겨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취업에 문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 인간관계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좀 옮겨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따라하세요,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의심을 하지 말아야 돼. 기도하다 보면 한 주, 두 주, 숙주 하다 보면 응답이 내 생각대로 안 오면 아닌가 봐. 아니에요. 따라서 옮겨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자. 옮겨질 때까지, 고쳐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따라서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경험한다. 믿습니까? 마지막, 따라서요, 의심이 생길 때 남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며 기도하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내가 부도나고 내가 암 걸리고 내가 인생에 어려움 당하면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남에게 혐의를 두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설령 내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난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용서하라야 70번에 7번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산도 문제도 의심하지 않고 용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옮겨주신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산은 가난이야. 가난. 엄마가 2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술과 노름으로 그 많은 돈과 밭을 다 잃어버리고 오다 가다만 여자하고 동고생하여서 제가 3학년 말에 아버지를 찾았더니 계모하고 살아요. 그래서 소사에 2 형이 다 가출하고 다 죽고 해서 살 길이 없어서 계모네 집에 아버지를 따라 갔습니다. 4학년에서 전학해서 3학년에서 겨울방학 때 전학 옮겨서 4학년에 올라갔어. 초등학교 4학년 10살입니다. 4학년 학교를 가려고 아침에 그 당시에 가방이 없어요. 보재기 가방이 어디 있어? 보재기에다 책을 몇 권을 사는데 아버지는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노름방에 계모가 한숨만 쉬고 밥을 안 줘요. 그래서 눈치가 빨라요. 오늘도 아무 먹을 게 없구나. 뭐 강냉가루 한 주먹도 없는 거예요. 아무 돈 버는 사람도 빚지고 도망다니는 전쟁 끝나고 정말 비참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밥을 안 줘. 그래서 눈치가 빨라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구나. 따라서 굶어도 학교는 가야지. 이 가난을 이기려면 내가 공부해서 어떻든 백 없고 돈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 내가 공부해서 돈을 벌어야 집안을 살리지. 어린 마음에도 이 가난을 이기 위해서 가난에 사는 꼼짝 달싹 내가 공부해야지. 이게 책을 툭툭 싸니까 백 없이 새엄마가 있다가 얘야 어떻게 굶고 학교를 가니? 속으로 말만 하지 마. 그럼 먹을 거 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뭐 어른들이 이렇게 무책임해. 속에서 하지만 이제 같이 산 지 며칠 되지도 않는 새엄마한테 어디 대들어요. 그냥 화가 나는 거야. 입이 툭 튀어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야,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러더니 어디를 가셔요. 요만한 양푼 들고 뭘 가져왔어. 끓여가지고 이거라도 먹고 가라. 가져왔는데 반찬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가져왔는데 냄새가 팍팍. 보니까 소사 양조장이 하나 있어요. 그 양조장에 술 찌꺼기 있죠. 막걸리 짠 찌꺼기. 그걸 가져온 거야. 그 들어오니까 그걸 끓여서 이걸 먹고 가래. 그거 써서 못 먹어요. 근데 전쟁 끝나면 설탕가루가
구경도 못해. 요즘은 하지만 보통 사람이 사카린을 먹어요. 사카린도 비싸. 더 싼 게 당원이야. 그 당원 조금 넣고 비벼서 단맛에 그 술찌꺼기 한 대접을 먹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면 세 가지 산이 생겨. 세 가지 산이. 따라서 얼굴이 빨개진다. 공부할수록 목소리도 얼굴이 빨개요. 그러면 애들이 날 쳐다봐. 쪽팔려요. 공부할수록 나는 얼굴이 빨개져. 왜? 막걸리 기운이 올라오는 거야. 술 기운이. 첫째 산이 막걸리 기운. 두 번째, 오줌이 마려운 거야. 이 술 먹으면 소변이 빨리 나와. 근데 아직도 공부는 10분 더 해야 되는데 이 막걸리 찌꺼면 돼. 소변이 되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줌 방울이 떨어져. 오줌 싸면 공부 못해. 그래서 손으로 고추 끄트머리를 잡고 하면은 요 사이로 오줌 방울이 떨어져요. 그럼 빤스가 누렇게 그 지도체. 그러니까 애가 불안해하고 얼굴이 빨개져. 또 쳐다봐. 그러다 동쨍 쳐. 그러면 이거 놓으면은 오줌이 쏟아지면 젖어서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화장실이 운동장 옆에 한 50m 가야 그 재래식 화장실이야. 재래식 화장실. 거기 가서 붙들고 가야 돼. 붙들고. 이런데 나는 붙들고 똑바로 걸려고 하는데 몸이 흔들리는 거야. 술이 취해서. 애가 술이 취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웃는 거야. 이야, 얼굴 빨갛지, 차벗지, 흔들지. 저 그렇게 가난한 시절. 그런데 제 인생에 길이 열리는 거야. 한 사람 4학년 때 그렇게 어렵게 한 학기를 다니고 7월 달에 교회 나가서 복숭아 먹고 이제 교회는 계속 다녀. 간식 먹는 재미에 상 타는 재. 5학년에 올라갈수록 담임 하나를 만나는 거야. 한 사람 담임이 한 사람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 선생님이 우리 집에 5학년 담임인데 양평 용문 초등학교에 있다가 오신 분이 가정 방문으로 왔어. 선생이. 그 아버지가 계모하고 정말 거지같이 사는 거야. 그 토요일 날 2시경입니다. 청소 다 마치고 그 당시엔 텔레비가 그 흑백 텔레비가 나왔어요. 막 그 김일이 박치기 하는 거. 근데 텔레비가 귀해. 만화가 유행해. 엄마 찾아 산말리 김용래 씨의. 그 토요일 날 만화가 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 만화 가게 앞에서 아는 애 기다리더니 어떤 애가 아는 애가 왔어. 그래서 걔가 들어가길래 저도 같이 들어갔어. 근데 걔가 돈 내고 만화를 봐. 그러니까 나는 서서 보는 거야. 어디 갑자기 인중이 나와. 그 담임인 김용목 선생님이 만화방에 쫓아 들어오신 거야. 나와. 그러더니 그냥 쥐샤르기를 그냥 때리는 거예요. 너는 공부하면 잘할 놈이 왜 이런 데 와 있어? 보통 선생은 고수준이야. 그런데 이 한 선생 김용목 선생 양평 용문 초등학교 있던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너희 집 가난한 거 아니까 너 오늘 밤부터 우리 집에 과외 공부하러 와. 근데 학원이 없어요 시골에. 과외 공부를 담임이 시켜. 너희 집 가난한 거 내가 아니까 돈 안 받을 터이니 너 미안해하지 말고 너 열심히 공부해서 너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 맡으면 너 돈 벌어서 혼자 쓰지 말고 나처럼 너 어린아이들 다른 사람들 도와줘. 이것이 학교를 세우는 또 한 번의 꿈. 첫 번째는 김영모 선생, 그 다음은 권태동 선생님을 통해서 너도 미안하지 말고. 그리고 밤마다 부잣집에도 7명을 상호, 찬호, 현수, 병치기, 자일이, 규원이 이런 애들 속에 저를 끼워가지고 10원도 안 받고 5학년 1년 동안 과외 공부를 시켜주는 거야. 그때 교회를 4학년 때 다녔거든. 이 교회 다니니까 이상하게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근데 6학년 올라갔어. 또 그 담임이 그냥 데리고 올라갔어. 5학년 그냥. 그 2년 동안을 공부를 쫙 시켜주더니 10원도 안 받고 나 하나를, 부잣집 애들은 돈 받고 저를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야. 미안해하지 말고 너 공부 잘하고 돈 벌면 너도 나처럼 도와주면 돼. 그러더니 서울에 가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안에 부속중학교가 있다. 특차다. 이 학교는 전국에서 온다. 붙을 생각 말고 그냥 네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겸 한번 연습을 쳐봐라. 떨어지면 경기 경복 중학교 또 갈 수 있다. 그게 뭐 붙을 생각 말래니까 연습으로 입학원서를 선생이 접수해 줬어. 자기 돈으로. 참 그런 선생님 하나. 그래서 저는 학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다 자기 돈으로 입학원서 사주고 가보래. 연습으로 갔어. 7명이 갔어요. 시험을 보러. 7명이. 그런데 선생님 한 사람이 우리 하나하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가르쳤던지 소사남 초등학교 제가 16회 졸업생인데 15년 동안에 서울 사대부정 특차로 붙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김용목 선생님이 가르친 7명 중에 3명이 붙었어. 구자일, 수리조합장 아들, 유연수, 병원 원장 아들. 그런데 가난한 나, 만화방에
너는 공부만 잘할 놈은 왜 이런 데 와 있어? 때리고 끝난 거예요. 공부를 공짜로 과외 공부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나 하나를 그 아이들과 속에 끼워서 하더니 3명이 붙었어. 말씀했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교회만 다녀도 흉내만 내도 공짜로 공부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가난의 산, 그 모든 걸 다 옮겨주셔서 서울 사대부중 들어가므로 저는 그 김영목 선생님이 2년 동안 5학년 6학년 담임으로 모든 공부하는 기초를 닦아주어서 뛰어나게 남보다 공부 잘하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말씀했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교회만 꾸준히 다녀도 물에 빠질 때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공부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좋은 담임과 좋은 교회 선생님 만나 저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못 갔어요. 왜? 입학금이 없어서. 그 좋은 서울 사대부중 다니는데 고등학교 못 갔어. 그리고 재수할 때 재수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그래서 사회공단 신문 돌리고 길거리에서 복숭아 장사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할 때 교회 선생님 권태동 씨가 와서 너 기도하면서 공부해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복숭아 장사는 저를 밤마다 교회 선생님 권태동 선생님 그 한 분이 나 하나를 1대1로 동국대학교 수학과 4학년인 그 교회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줘. 그랬더니 너 경복고등학교 가봐라. 여기 경복 시험을 봤더니 붙었어.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녀도 좋은 선생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문제는 뚫어주시는 기적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도록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기도로 아이들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장애물도 산도 의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 옮겨주신다. 누구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용서하며 기도하자. 우리 아이들 담임선생님 친구 탓하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흉내만 내도 공부하는 길, 인생의 길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 옥인교회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의 산, 공부의 산, 진로의 모든 산을 가로막는 산을 하나님 옮겨줘. 금년에도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취업, 결혼하면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의심을 옮겨주셔서 예수 잘 믿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다 드세요. 음악을 하나 틀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모든 걱정, 근심, 장애물 옮겨주시옵소서. 오늘 밤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의 마음의 육체 질병도 옮겨주시옵소서. 전도의 장애물도 옮겨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